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주 안에서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라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그 지혜로운 시간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는 것과 때가 악한 것,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때가 악하다는 것에 주목해 볼 때 그저 시간을 이렇게 아끼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월을 아낀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아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은 구출하다, 속량하다, 되사다.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사듯이 시간을 사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월은 그냥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옳지 않아요.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성도에게는 결코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에 성도가 세상을 그냥 단순히 산다? 그러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혹은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시간들은 주님 앞에 전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산 세월을 회개해야 할 때가 이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양과 염소, 이 둘로 어떻게 분류가 되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자,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어린 소자의 모습으로, 혹은 헐벗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염소에 분류된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거기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아무 반응 없이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이에 비해서 양에 분류된 사람들은 어떠했죠? 그들은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들은 그 시간을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샀을까요? 특별한 대가를 치르고 샀습니다. 관심이라는 대가를 치렀는가 하면 물이나 옷, 그러니까 마시는 물이나 옷, 물질, 시간 등등을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말씀을 따르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주님께 인정받고 계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세월을 살고 계십니까?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뭔가 내가 행하기 전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자세히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과 몸가짐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신중하게 고려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것이 성도의 행동이고 또한 말입니다.
이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말하고 행동해야 지혜로운 시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기준으로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데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누구?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이해를 기준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 주님 명령하셨어요. 권유사항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단순히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처럼 보여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적인 이 말씀의 초점은 성도들의 시간 관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방탕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은 저축하지 않음, 낭비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결국 술 취한다는 것은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술을 마신다는 것 사실상 시간을 마시는 것이고 또한 생명을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잠들어서 허비하고 잠이 깬 후에도 다시 술을 깨기 위해 시간을 허비합니다. 또한 술 취함으로 발단된 일어난 골치 아픈 일들을 뒤처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술로 인해 고장난 몸을 고치기 위해서도 시간을 허비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 자체를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돈과 몸과 건강과 생명 또 가정 파멸까지 그 모든 것을 허비하게 하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비를 막을 수 있는 길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오직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길들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허비하는 그것을 막는 다른 길이 없기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 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세월을 아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굳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를 대조시켜 놓았을까요? 당시 사회의 그 종교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은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즉 바커스 제의가 행해졌는데 현란한 춤과 노래와 음주와 환락이 동반되었고 그 제의가 절정을 이루면서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져들어가곤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종교적 배경에 익숙해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혼의 평정을 얻고 기쁨을 얻는 길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술이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셔도 된다. 아니다. 입에도 대면 안 된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나오고 부정적인 측면도 나옵니다. 먼저 술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죠.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그 잔치에 잘 익은 포도주가 주 메뉴로 오른다고 합니다. 또한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제물로서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술을 얘기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고하고 저항해야 할 대상, 저주받을 대상으로 술 취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그 목록에 술 취하는 자를 포함시켰어요.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교회 안의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고 권면했고 집사들 역시 어떻습니까?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한 대상에 대해서 한쪽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잔치에 쓰실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술과 관련된 경고와 저주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상 우리는 술이 빚어내는 온갖 부작용을 다 목도하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마셔도 되는 것일까? 안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음주 문제를 대할 때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그 고기를 마음껏 먹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상은 빈 것이고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서의 고기를 먹는 것, 믿는 자라도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기 먹는 걸 두려워하고 먹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어떤 자들은 믿음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그 자신은 먹어도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러나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자유가,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너희의 자유가, 자, 우리 오늘 문제인 술 마시는 문제에 대입해 보면 술 마시는 너희의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왜냐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자유가,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죠. 어찌되었던 성도가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즉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 체질이 아니라 조용하게 성경적으로 믿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드러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이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의 노래가 아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고 위대하고 축복된 일이 아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스림 혹은 권위를 존중하고 거기에 능히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에는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함정은 무엇이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도사리고 있는데 바로 구약의 위인이나 신약의 베드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를 연상하는 함정입니다. 이것은 영웅주의의 함정이고 독불 장군의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진 신약의 대표적인 교회, 어느 교회인가요?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각종 은사가 넘쳐났어요. 방언에서부터 시작해서 통역,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믿음,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없는 은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영웅주의, 독불장군,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질서와 평화가 일시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결과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은 성도는 교회 생활이나 또는 단체 생활에 적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의 1차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리고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안다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 남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와 정반대의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1차적인 특징, 다른 성도와 화합하고 어울리며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에 적합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처럼 복종하는 태도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덧없이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술 취해서 방탕에 이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 때가 악하니 때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